땅의 모든 끝 선교 팟캐스트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팟캐스트 채널을 섬기는 바나바 PD입니다. 이 땅의 모든 끝 선교 팟캐스트는 정말 선교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들, 스토리들, 컨텐츠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길을 같이 걸어가고자 하는 동역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미 아름답게 걸어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모셔서 그 선교사님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어떤 그림들을 보고 계시고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시고 퍼즐 조각들을 서로 맞춰가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채널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분을 뵐 수 있다는 게, 이분을 모실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폴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만남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네, 선교사님 제가 박수 한번 치고 싶습니다. 박수는 하나님께.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은 지금 주로 어디에 계세요? 네, 중국 서부 쪽에 티베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티벳이요. 오, 언제부터 그쪽에 계셨습니까? 중국에 나간 지는 만 24년 됐지만 와, 실제 그 사역을 한 건 14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동안은 다른 소수민족을 했죠. 아,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소수민족들 사역을 하셨습니까? 묘족. 묘족. 예. 위주로 했어요. 묘족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묘족이 대략 몇 종 정도 있나요? 130종 되는데 와. 방언은 58종 정도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 말은 58개 언어가 서로 다 다른 언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럼 선교사님은 여기서 대략 몇 개 언어 종족과 교류를 이렇게 하셨었습니까? 물론 묘족만 한 건 아니고 네. 중국 내에서 한 110종족의 언어를 접해봤습니다. 와. 그러면은 묘족 그리고 또 많이 쓰는 또 종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워낙 많아서 대표적으로 이게 민족이라고 하면 세상에 알려진 네.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식별 민족이 있고 네. 또 그렇지 못한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고 국가의 관리 밖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미식별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별이 안 된다는 의미로 미식별입니다. 네. 그런 민족이 실제로 지구상에 식별되는 것보다 최소한도 3배 내지 4배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요? 예. 아니 종종 어떤 선교 포럼이라든지 선교 관련된 모임 가면 이제는 미전도 종족은 뭐 거의 다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지 않은 정보인가요? 글쎄요.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 지구촌에 정확하게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이런 차원으로 한 5번 말씀하고 계신데 네. 그런 차원에서 모든 나라에 가서 모든 족속을 찾아서 그 한 종족 한 종족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방언을 센다면 아주 중요한 중심 방언만 쳐도 제가 그 수집한 자료에만 지구촌에 14,000 종족 이상 돼요. 와.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10%나 됐을까?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성경 번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그 많이 안 된 거네요. 성경 번역 기준으로 해서 네.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쪽복음까지라도 있는 거 다 포함해서 정말요? 예. 와. 이렇게 난고방언을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들의 말로 네네. 기초 자료로. 그런데 그게 그 수준밖에 안 됐다고 여겨져요. 기존의 자료를 수집해 보면. 네. 선 교수님이 지금까지 24년 예. 그러니까 하셨던 일들이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이런 사역들을 주로 하셨던 겁니까? 그거는 하게 된 동기가 네. 굿뉴스라는 네. 그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40개 그림이 있어요. 저희 단체가 80년 됐는데 GRN이라고 가스퍼 레코딩 네트워크인데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거를 하려는데 정확한 자료 없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족 정보를 수집하고 펼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작업을 위해서 기초복음 전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선교단체에서는 거의 선교사님께서 거의 아니 그렇지는 않고 선배님 전 세계에 네. 이미 80년 됐기 때문에 네. 22나라의 브랜치가 있는데 1990년대 이후로는 한국이 가장 역동적으로 하고 있죠. 네.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세 나라를 담당하다 보니까 가장 종족이 많은 나라들이라 아, 그래서 이제 자료에 대해서 중요성을 깊이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주로 묘족에 오래 계셨다가 네. 지금은 그럼 티벳은 그러면 종족으로 보면은 어떤 족이 많이 있는 겁니까? 티베트 쪽이고 현지에서는 짱족이라 그래요. 네. 감출장자, 짱족. 아, 짱족은 그럼 몇 개 방언 정도 있습니까? 크게는 3개인데 네. 정확히 파악이 어려운데 50개가 넘어요. 인구는 와. 기껏해야 4,500만 밖에 안 되는데 뭐 맥시멈 잡아야 지금 한 600만 그런데 방언은 50개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네. 그 50개 언어도 서로 잘 의미가 안 통하는 그런 언어라고 보는 겁니까? 거의 교류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좀 있어요. 매스컴이 발달해서. 그러나 10여 년 전만 해도 워낙 넓은 땅이라 한반도에 뭐 수십 배가 되는 땅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적은 민족이 네. 그래서 교리가 없죠. 그래서 같은 군 내에서도 우리나라로 치면 군이죠. 군 내에도 몇 개 방언씩 있는데 실제로 노인네들은 안 통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 나라마다 표준어를 이제 교육을 받아서 아니까 통하는 것뿐이지 그 공용어로 국가 공용어로 자기네 토착 언어를 사용한다면 교류가 안 돼요. 아, 보통 티베트 선교를 얘기할 때 보통 티벳어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안 되겠네요. 티벳어라고 뭐 하는 그럴 게 수 있죠. 네. 티베더의 그 웨이짱어, 카머, 암도 크게 3개로 나눠요. 그리고 또 각 언어가 토착어로 또 나누죠. 그럼 대략 짱족어로는 성경 번역이 몇 프로 정도가 지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2개? 와, 결국 언어 문제네요. 그렇죠. 결국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문제였었네요. 그렇죠. 아, 아니 보통은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거기는 뭐 영적으로 뭐 어둡고 뭐 이 사탄이 역사하는 바가 많고 뭐 그래서 성교가 어렵다, 뭐 지대가 어렵다, 그런 얘기도 이렇게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게 성 교수님 말씀대로 언어가 몇 개인지도 잘 몰랐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복음화가 어려운 장애가 된 거죠. 그거였네요. 아, 저도 처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언어 장애이고 이제 성경이 없는 말씀이 없이
복음이 남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직 미진한 거죠. 네. 선교사님께서 직접 성경을 번역하고 이러지는 않으시는 거죠? 저희들이 그 훈민정음을 이용해서 그래서 번역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고 우리는 네. 음역이라 그래요. 그 음역을 하는데 기껏해야 쬐끔 그냥 한두 개 맛만 봐준 수준이죠. 뭐 사용 그래야 대상은 몇십만도 안 되지만 네. 유목민들을 일부 지역의 유목민들을 위해서 복음서 하나를 작업하게 하시고 또 그 약간의 변방 그 주변 그 간단한 내용 정도 음역 작업을 했죠. 네. 아, 주로 저희 일반 성도들은 정말 잘 모르는 내용들인데 조금 그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아니 어느 지역에 갑니다. 가서 전혀 이제 그들의 이제 언어로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그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대략적인 걸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젠 네. 어느 나라나 교육이 안 되고 깊은 민족이지만 나라가 큰 나라들이 되게 소수민족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강력한 중앙정부의 그 공용어 보급 정책이 있잖아요. 네. 공용 문자하고.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에도 그 국가의 그 기본 공용어를 사용하는 학교에 네. 가는 그 지방 학생들이 거의 다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되게 저희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사귀어서 이제 적어도 중3 정도까지는 키워야 서서히 마음을 열어야 한 4, 5년 이상 기다리죠. 길게는 한 고등학교 2, 3년까지 거의 10년까지도 참죠. 네. 그리고 그때 물론 도중에 복음은 전하지만 왜냐하면 어휘 네. 성경에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도, 문도, 제자 이런 단어 네. 이거를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나 태초부터 그런 민족 그 단어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 가운데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려면 자기네 민족 언어를 정확히 구사하고 표준어를 알아서 이미 공용 문자화된 성경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용해서 한 50개 내지 민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100개 정도 되는 단어 네. 그거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죠. 아. 성경 음역 작업에 그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네. 보통 그들의 종족 방언으로 네. 최소 한 50에서 100개 단어를 네. 성경에만 있는 단어 네. 그를 만들어내죠. 네. 그러니까 때로는 설명이 안 되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해를 잘못하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복음서 음역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친구하고. 네. 주로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를 하는 겁니까? 대개는 그렇죠. 네. 복음서가 가장 기초 중요하잖아요. 가장 그나마 좀 쉬운 게 어떤 겁니까? 쉽다는 표현은 조금 네, 좀 네, 그나마 좀 예, 수월한 게. 그렇지만 되게 막아보고. 아까보고. 예, 아, 예. 그렇군요. 예. 내용이 쉬운 건 아닐 것이고. 내용은 그래도 복음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네, 복음서 말 그대로 그래서 아, 짧은 편이고 네. 마가복음이 그나마 짧은 편에 속해요. 아, 그러면은 그걸 우리 훈민정음을 네. 이용해서 이거를 예, 그렇습니다. 하신다고요? 예. 그들의 그 표기가 있죠. 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어려워서요. 아, 그 지구상에는 글자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아랍 문자라든가 또 산스크리트 문자라든가 키릴 문자 어려운 문자에 속해요. 네. 그나마 로만 알파벳이 네네. 쉬운 편에 속해요. 근데 우리는 그 고등교육을 받아서 쉽다고 생각하지만 로만 알파벳도 네. 소리글이 아니거든요. 네.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소리글이라는 뜻은 글이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거. 네. 그 소리글은 훈민정음밖에 없습니다. 와, 그건 정말요?
모든 세계 언어학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훈민정음 위주로 훈민정음에 없는 표현들은 죄송하지만 주시경 선생이 빼놓은 게 있어요. 삼각형이라든가 아래아라든가 네. 쌍이흓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훈민정음에 있거든요. 그런 걸 다 보충하고 그 V나 F 같은 거 문자 생성 원리에 의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몇 자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면은 모든 세계의 언어를 다 표기할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한 일이군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아, 이미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훈민정음 그 음가를 그러면 그 현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금방 습득합니까? 예. 그동안 여러 민족에게 가르쳐 봤는데 보통 4박 5일 가르치거든요. 네. 고등학교 이상만 나왔다면 4박 5일 동안 이틀 가르치고 3일째 강의해 보라 그래요. 그리고 또 3일째 하고 그 4일째 또 강의해 보라 그러고 그리고 4박 5일 끝났을 때 한 번 또 강의하라 그러는데 현지어 민족이니까 저희보다 더 잘했어요. 와,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면. 네. 완벽하게 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이 GRN이라는 단체의 소속이라고 그러셨는데, 두 군데요. GRN은 네. 기초복음이고 네. 성경 음역 작업은 누리글 본부. 아, 그러면 이 훈민정음을 활용해서 성경 음역하는 그거는 선교사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외국 선교사님들은 안 하시고요. 아, 그럼 외국 선교사님들은 이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잘 모르죠. 이해를 못하죠. 음, 언어학자라면 기본적으로는 인정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누리글 본부에 관계하고 있지 않으니까 애석하게도 모르죠. 그런 상관이 있습니까? 뭐 열심히 전에 YM 로렌 커닝햄 네. 그분을 인정해서 압니다. 네. YM들은 대충 알아요. 네. 들어봤죠. 누리글에 대해서. 원래 그 이름이 네. 주시경 선생님이 변조하기 이전에 그걸 누리글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온누리에 네. 적용할 수 있는 글이라 해서 아, 그 뉴욕 주립대 서울대 공과 부교수로 잠깐 계시다가 6.25 이후로 이제 미국에 가서 뉴욕 주립대 교수로 계셨던 지금 소천하셨지만 김석연 교수님이란 분이 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남북이 같이 하는 힘으로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로렌 커닝햄이나 이렇게 SIL 본부에서도 서로 교감하고 해서 특히 그 YM의 그 로렌 커닝햄은 우리가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우리 김 교수님이 먼저 소천하셔서 너무 네. 해석하게 됐어요. 네. 그럼 선교사님, 그럼 방금 이 과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스토리를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귀주성에 거지아라고 있는데 아, 거지아. 네. 예, 그 누리글 성경 작업을 신약 성경 다 했거든요. 네. 제가 하진 않고 동역자가 했죠. 소개해서. 그런데 참 중학교밖에 안 나온 분들인데 그 담당자들이 산골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산골. 기껏해 한 3만 명밖에 안 되는 소수 종족의 미식별 민족.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동역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민족 섬겨주시면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아, 누리글까지 그 귀주에 제가 있을 때 섬겨달라 그래서 거지아라는 민족을 섬기고 객가족이죠. 그렇죠. 네. 아닌가요? 객가이는 한족의 방언족. 아, 네. 객가이는 네. 그건 한족입니다. 아, 네. 객가이는 아시는군요. 손님 객자. 네, 네, 네. 예, 그 객자가 아닙니다. 아, 거지아는 다른 한자입니다. 인변의 혁신할 혁자. 어,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산골 깊이 살기 때문에 네. 거기만 살아요. 그 민족을 했는데 오히려 감동받았죠. 사역자가 없어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그 형제가 키웠는데 고학력자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중학교 대상을 했는데도 너무 잘 소화시켜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오히려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최초로 적용한 민족이거든요. 누리글을. 그게 한 15년 전에요. 그럼 신약 성경을 다 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오래 안 걸렸어요. 그럼 어레인징이 개정도 이렇게 하고 수정도 하고 그래서 1년도 안 걸렸어요. 물론 전도하는 시간은 걸렸죠. 좀 제자화 시키는 데까지는. 네, 그러면 혹시 뭐 숫자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성경이 된 이후로 혹시 뭐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그런 열매가 있다거나 보고된 게 좀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몇백 명 이상은 됐죠. 3만 명 정도. 네. 와, 할렐루야. 중국에는 그 집가자. 네.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인정하는 민족에는 족자가 붙이고지고 호칭할 때 미식변 민족일 때는 사람 인자 아니면 집가자를 붙여요. 그래서 거지야, 똥지야, 시지야 이렇게 그런 민족이 꽤 많습니다. 대략 몇 개 정도입니까? 미식별 민족이 네네네. 중국에 여태까지 찾게 하신 게 158개예요. 선교사님 다 찾으셨어요? 그거야 뭐 하나님이 찾게 하신 거고 자료를 통해서 먼저 찾고 일부는 나중에 확인하러 가고 제가 다 못 가면 또 사람 보내고 그랬는데 언어학자들이 조사해서 그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중국의 언어학자들과 동역해서 찾아낸 출판한 거라 100% 있습니다. 자료로 남은 건. 와. 요새는 근년엔 그런 작업이 없지만 한 10년 전까지는 쏟아져 나왔죠. 네. 학문의 그 언어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감사하죠. 써주셔서 너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다는 생각은 정말 해본 적 없어요. 써주시니 감사하죠. 선교사님 직접 혼자서 다녔던 적도 많으시겠네요. 거의 혼자죠. 고르세요? 거의 혼자죠. 갈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느 정보를 그래도 조금은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근데 그 정보에는 없는 현장에서 새로 캐치된 정보들도 없었습니다. 정보 없이는 네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군이 있지 않습니까? 군 밑에는 읍이 있고 미연이 있죠. 네. 우리나라보다 인도나 중국은 그 면단위 이하 마을이 우리나라의 거의 배예요. 그러면 한 면에 100개, 200개 마을이 있는데 정확한 정보 없이 절대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산골 깊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연히 찾은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많이 좀 다녀봤지만 혹시 선생님 이렇게 갈 때 제일 많이 걸으셨던 거? 뭐 그래봐야 뭐 며칠 안 되니까. 그럼 중간에 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통수단이 없을 수 있잖아요. 산지 깊은 데는. 예를 들어서 뭐 네팔이나 중국 서부 깊은데 지금은 좀 많이 도로가 열렸지만 그래도 특히 히말라야 산지는 이틀 이상 다니는 건 보통이죠. 기본이죠. 이틀은 최소한이죠. 그러면 선생님 중간에 막 노숙도 하고 그런 적 있으세요? 준비 다 하죠. 침낭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그리고 기본 비상식량 최소한도 2, 3일 거는 항상 가지고 다니죠. 그건 기본이에요. 우리한테는. 그 침낭하고. 선생님 혹시 이렇게 다니시면서 강도 만나시거나 위험한 뭐 짐승 만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네.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뱀 고기를 좋아해서 정말 뱀 한 마리 잡아먹고 싶었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한 번도 뱀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조차 지켜주셔요. 강도 그런 거 없어요. 제 선배 선교사 예를 들게요. 1900
20년대 중국 깊은 지역들 선배 선교사들이 찾아가는데 한 달 말 타고 가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 그렇겠네. 그런데 네. 나중에 그 지역의 사역지에 도착해서 회심한 사람이 고백하는데 자기가 그 선교사님 부부를 네. 털려는데 옆에 기병이 쫙 가더래요. 그 강도한테는 그 강도한테는 기병이 보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기병을 소집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지켜주신 거죠. 그런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혹시 그런 게 그런 연출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깊은 네. 산지에서는 가능하죠. 네. 뭐 이틀 갈 동안 아무것도 없을 수 있으니까 2, 3일 갈 동안 실제로 뭐 산 넘고 다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3,000m 이상 5,000m까지는 그냥 가벼운 힐로 생각해요. 산이 아니고 마운틴이 아니고 힐. 마운틴 아니고 힐. 4,000m 이하는 힐이에요. 정말입니다. 힐이에요. 힐. 선생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70이 좀 넘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간 넘었죠. 근데 관절 같은데 무릎 같은 거 전혀 이상 없으세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뭐 맨날 며칠 쉬지 않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쉴 때 다 쉬고. 네.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죠. 네. 혹시 이렇게 말 그대로 야산 이런 데 등지를 딱 다니시면서 에피소드 또 재밌는 거 혹시 없습니까? 근데 황송할 정도로 환대해요. 외국인이니까 말도 자기네 그 현지 방언 잘 모르는데도 너무 환대해 가지고 황송할 정도에 다 준비시켰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 원래 제가 카레를 싫어했는데 인도 산에 갔더라면. 네네. 근데 인도 경우는요. 마을마다 카레가 달라요. 우리나라 된장같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카레가 들어온 거거든요. 네네네네. 어느 회사 하나 통해서 아시죠? 어느 회사인지. 네. 근데 동네마다 카레가 다른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싫어했거든요. 독해서 그전에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선하다 그래서 네네. 저는 그래서 맛이 있다 없다 얘기는 못하게 해요. 네. 맛없는 음식이 세상에 없어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좋으냐 적응이 안 되냐 이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언어 습관이에요. 있다 없다는 맛은 다 있으니까요. 네. 그게 맞죠. 그래서 다 맛있어요. 네. 근데 정말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음식이 많죠. 네. 사실 많아요. 그 음식이 가장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적응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선교사님 방금 말씀 중에 인도도 가셨습니까? 인도 북쪽에 좀 다녔죠. 인도 북쪽에는 주로 어떤 종족이 있나요? 너무 많아서 뭐 말할 네. 수가 없을 정도예요. 주가 이게 부탄에서부터 아쌈부터 그냥 부탄으로 시킴으로 네팔 거쳐서 우타란찰로 히마찰 프라데시로 카슈미로 근데 일부만 좀 갔죠. 제 담당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리서치를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네. 좀 다녔었죠. 인도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들어본 곳은 부탄 네. 그리고 카슈미르는 시킴. 왠지 그리고 카슈미르는 인도하고 네, 중국하고 서북쪽 끝이죠. 굉장히 막 그 마찰이 심하다. 분쟁 지역이죠. 네. 네. 여기서 잠깐 상식 차원에서 왜 거기가 그렇게 마찰이 심하나요? 역사적으로 네. 변경이 거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부탄 오른쪽에 아루나찰 프라데시도 그렇거든요. 그 두 군데가 그런데 그래서 두 나라 지도가 달라요. 그 재밌는 얘기하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지도를 자꾸 평면으로 놓고 보니까 네. 착각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네네. 그 둥근 지구본을 지도에서 펼내니까 물론 요새는 구글도 발달하고 그래서 정확히 되지만 예전엔 그런 편차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뿐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이웃한 나라가 친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없어요. 그러네요. 네. 중국이 13나라 이상하고 접하고 있는데 별로 친한 나라 없어요. 네. 특히 서로 큰 나라끼리는 분쟁이 꽤 많잖아요. 그 지도 문제인가요? 그렇죠. 어, 서로 땅 뺏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워낙 변경이다 보니까 자기네가 힘쓸 때 밀고 들어가서 그냥 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네 민족이. 근데 또 상대방 국가가 힘쓸 때는 또 밀리잖아요. 그러면 내 민족이 남의 나라가 사는 형편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변경은 국경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역사의 과정 가운데 이 세계 지도, 국가 지도가 확정이 된 게 거의 2차 대전 전후거든요. 네. 그 전에는 정확한 위치가 뭐 더 소급한다면 1차 대전 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국경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질 않았어요. 나라별로. 그래서 그 국경 보면 여러 민족이 같이 사는 이유가 어느 시대에는 상대 국가 민족이 됐다가 어느 시대는 내 민족이 됐다가 근데 그 숫자가 많고 우리 민족이 더 많이 살게 되면 이제 감정을 품고 그 상대 국가에 있는 우리 민족을 보호하려고 침략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대개 그래서 국경 분쟁이 일어나요. 네. 영토 싸움 욕심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리고 부탄도 가보셨습니까? 부탄은 못 갔어요. 아, 계획만 하고. 네. 그래서 수년 내에 꼭 갈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도 티베탄이 있기 때문에. 원래 부탄은 라마 불교는 5개 종파가 있거든요. 근데 네. 쫑카파라는 한 학파, 불교 학파가 지배하는 나라가 부탄이에요. 쫑카파. 쫑카파가 주류예요. 그럼 달라이 라마는 다 존중하는 건가요? 그렇죠. 고도파들은? 그렇죠. 그들의 신에 속하죠. 거의. 신격화돼 있죠. 그래서 일부 국가는 달라이라마 사진을 내려놓고 자기네 주석 사진을 붙여놓고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좀 생소한 이름인데 아루나찰 프라데시. 아루나찰 프라데시가 바로 네. 부탄 오른쪽이에요. 네네. 네. 예, 한국보다 큰 땅입니다. 남한보다. 네. 근데 거기가 지금은 인도가 지배했는데 오래전엔 중국이 지배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9개 종족, 아니 40개 종족이 살아요. 와.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선교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인도 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들어갈 때 비자 따로 받아야 돼요. 오. 또 별도의 비자가 필요해요. 거기 가서 들어갈 인도 사람도요. 인도 사람은 괜찮은데 괜찮은데. 외국인. 그러면 거기는 자치주 개념인가요? 그러면? 자치주는 아니에요. 그냥 주예요. 한 40개 민족이 사는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인도에서 나온 선교사님한테 제자들한테 거기 11명이 거기 출신이 마침 있대요. 네. 그래서 종족 리스트를 주고 몇 년 전에 그 입양해서 선교 부탁한다고 부탁했는데 오늘 만났는데 다시 한번 적용했어요. 그분 인도에서 또 나오셔서 그랬더니 내년 4월부터 간대요. 인제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자기네 신학대학원 나와서 난 그동안 보낸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내년 4월에 간다 해서 확약을 받고 지금 오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인도 사람 그러면 뭐 약간 까무잡잡하고 이렇게 그런 네. 외모인데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인도의 그 주종은 원래 아리안족이라 네. 서구에서 온 거예요. 원래는 아리안족이고 네. 거기는 시노 티베탄 계통이죠. 티베탄 그룹이죠. 그렇군요. 언어학에서도 시노 티베탄이라고 공식 쓰니까 저도 사용하지만 네네. 네. 언어학적으로는 사실은 시노하고 티베 시노는 차이나를 네, 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시노 티베탄은 같은 종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네. 지금 중국 얘기하다가 지금 옆에 나라로 좀 샜는데
이 영토 분쟁이 항상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저기 중동에 막 많이 늘 분쟁 나오고 뭐 쿠르드족 뭐 늘 너무 복잡해요. 그럼 그것도 대부분 영토 관련된 이슈가 많은 거겠죠. 그렇죠. 원래 쿠르드족은 1차 대전 이후에 쿠르드스탄이라고 독립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워낙 네네. 많은 네, 민족이니까 뭐 논외지만 한 3천만 명이 네,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세 나라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불쌍한 민족이죠. 그 시리아, 그 이라크, 뭐 터키 이런데 나눠 있죠. 참 그러니까 쿠르드 사역도 사실 특별히 따로 선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쿠르드족 선교회. 네, 지금 중국 현재 서부의 얘기를 여쭤보려다가 약간 그 전 얘기 듣다가 갑자기 인도로 샜다가 그랬는데 다시 지금 계신 서부 쪽으로 돌아가서 예. 주로 티베트 분들과 교류를 좀 하고 계시고 예. 그럼 그분들은 우리 선교사님이라는 거 모르죠. 그럼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그분들은? 그냥 선생으로 알죠. 막 언어 예. 공부하시고 예, 언어 연구하고 뭐 실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러니까요. 네. 문자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선교사님은 그렇게 개인적인 교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 가르치시고 그렇죠. 그러시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뭐 성경 공부를 하신다거나 예, 제자여행을 하시거나 예. 깊이는 그럴 시간이 없어 못하고 대신에 가까운 분한테 이렇게 네. 인계하죠. 저는 다니기 바빠가지고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네. 면적이 너무 넓어서. 네. 갈 데가 너무 많다. 지금 그러면은 하나만 얘기해 줘. 정말 가야 하는데 예. 왜 꼭 바울처럼 내가 저기는 꼭 가야 하는데 못 간다 막 그런 것처럼 정말 꿈에도 그리는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하나 말씀하신다면 어디 하나를 얘기하시겠습니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3개. 야루장 부강 계곡이라고 있어요. 네? 어디요? 야루장 부강. 그건 어디 있는 그게 거죠? 인도에는 브라마푸트라 강이에요. 1년에 비가 한 5,000mm 오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네. 티벳 동남부 지역이고 아루나찰 프라데시 바로 위에. 거기가 제일 가고 싶어요. 거기는 지리 탐험대나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왜 가고 싶으세요, 거기에? 거기 잃어버린 민족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매일 기도하는 9개 민족이 거기 사니까 집중해서. 거긴 복음이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간 사람이 없어요. 현지 그 주체 민족도 허가받아야 들어갈. 그런 데가 있었군요. 작년에 3번 도전했는데 허가 안 나서 못 갔어요. 현지인하고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네. 허가 안 나와요. 네, 그쪽하고 또 하나 더 말씀하신다면 먼 섬도 있잖아요. 먼 섬. 먼 섬. 네. 인도네시아의 그 수많은 섬들. 아, 섬이 유인도만 7,000개가 넘는데 네. 어디 그 뭐 하나나 되겠습니까? 그럼 대략 그런 데가 여전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그럼 성경도 없고 이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도 없는 이런 데가 너무 많다는 거네요. 그래서 선교의 항공모함이 필요하죠. 아니 참 놀랍네요.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은 거의 지금은 예전의 방식의 이 미전도 종족은 많이 없어졌으니까 선교가 이제 많이 트렌드를 바꿔야 한다. 좀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뭐 복음이냐 빵이냐 그랬을 때 복음보다는 뭐 이제 빵을 잘 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시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네.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동역자가 한 얘기예요. 분명히. 네. 이 정도로 가서는 2000년이 가도 예수님 오실 수 없다고 얘기해요. 어이구야. 사건 최근에 있었죠. 미국 청년이 네. 인도 센티넬. 안다만 센티넬 네네. 거기에 안다만 니코바르 군도거든요. 네. 인도 정부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데요. 거기 5종족 가운데 하나가 지금 자행한 비극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센티넬 군도부터 가야 되겠구나. 왜냐? 하나님의 순교를 받으셨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가야 돼요. 음.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짜라와 부치크와르 웽게, 안다만 크레올 힌디어, 센티넬 종족 5개 종족이 사는데 전혀 간 사람이 없어요. 미얀마 바로 밑에 있고 네. 인도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위치에 지정학적으로 인도네시아 위쪽에 중간에 있는데 정말 거기 그 미국 청년이 갔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가자마자 순교자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해야지. 그 꽃다운 젊은이를 거기다가 불사르셨어요. 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가란 얘기죠. 네. 우리의 끝, 우리가 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그 형제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 사실은 거기가 제일 가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저 하바롭스크 위에 극동에 있는데 거기에 나나이족이라고 있는데 네. 하바롭스크에서 배 타고 100km 더 올라가야 돼요. 와. 거기 극지 쪽인데 극지도 아니지만 가다가 얼어 죽겠네. 근데 그 민족이 흑룡강의 중국에 또 사는 민족이에요. 중국에서는 허저족이라 그래요. 일본의 유일한 소수민족 아이누족이라고 네, 아이누. 있어요. 아이누족에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 나나이 나라마다 그러니까 민족 호칭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에서는 허저족, 러시아에서는 나나이족, 일본에서는 아이누족 똑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중국 서부에 또 페르시아계의 아이누족이 살아요. 잉지사현이라고 매일 기도하는 민족인데 전혀 달라요. 발음만 같고. 자, 지금 선교사님은 지금 뭐 원고나 뭐 지금 자료 전혀 안 보고 지금 딱 그냥 저 보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매일 기도를 하시는 종족이 몇 개 종족이나 되세요? 많잖아요. 그러시군요. 벌써 한 30, 40분 지났습니다. 네. 지금 1부를 좀 매듭 짓기 전에 요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이거 왜 하세요? 왜?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아, 성경에 있잖아요. 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에 가라고. 여기 앉아서 한국에 앉아서 목회할 수준은 안 되니까 가라고 하시고 지도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네. 중국 지도를 보여주시는데 어느 날 대낮에 중국의 그 지도에 그 기찻길 있지 않습니까? 네. 대낮에 반짝반짝하고 지도가 막 그 기차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봤으면 내가 허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일 연속해서 보여주셔서 그거 보고 신학하고 신학 끝나자마자 안수도 안 받고 혼자 나갔어요. 나가게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참 초반전엔 아내가 벌어서 도와주느라고 수고를 좀 하셨죠. 네. 뭐 하나님의 상급이 저보다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는 감사하죠. 네. 저는 선교회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가야겠구나. 그만 먹고 신학하고 그냥 정말 목회 그런 거 아무 경험도 없이 정말 어린 나이 같이 갔어요. 감사하죠. 네. 요 정도에서 한번 매듭을 짓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2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시죠. 좀 괜찮으세요? 네. 감동 있었습니다.